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라고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궁금증이 해결되어 시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마냥 시원하지만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서관 봉독에서 읽은 요한 1서는 2서, 3서와 함께 요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이 편지들을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라고 합니다. 진리의 변증서란 말이 다소 생소한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서신을 읽다 보면 사랑과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서신에 대한 두 별명에서 보여주듯이 요한서신서의 주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보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혼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은 하지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왜곡해 혼란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분열되어 있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를 더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손발이 오글거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행복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언뜻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철학자가 사랑에 관하여 여러 정의를 내렸고 사랑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솔로들이 연애에 성공하는 실용적인 기술이 쓰여 있는 줄 알고 샀다가 이건 도대체 뭐지라고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인데 사랑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그는 사랑을 하면 4가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하면은 이 4가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 통찰력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한 에리 브롬은 사랑하면서 잘 살았을까요? 글쎄요, 그의 인생을 보면 이 답을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여러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사랑하며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행위나 방법 같은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관심은 사랑의 행위와 방법보다는 사랑의 근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특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 서신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 애정, 호의, 자비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사랑이란 말 앞에 그라는 말이 추가되어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으로 10절에서 나오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로 아가페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무조건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난 자, 못난 자를 떠나 누구든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근원인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자신에게로 굽어져 삶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말과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런 자에게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요한의 이 말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는데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공동예배에서 죄 고백을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 1서 1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침묵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죄를 매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강조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초점이 자신과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의미하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오는데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사는 사람들과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이 아니라 요한 1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정욕과 자랑이 가득 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긴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긴장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가슴이 아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에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동경입니다. 사랑하면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영혼을 향한 동경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으로 고백되며 그분이 계명을 살아나게 됩니다. 마침내 사랑은 완성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것은 불안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한 갈망, 간절한 소망은 신자에게 있어서 손가락에 다치면 아픈 것처럼 부정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망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약속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 소망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어서 오시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